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증거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든 이 규례들을 직접 손으로 써서 이 모세에게 전달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이것이 제일 중요해가 아니라 정말 다른 것보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고 또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우리의 지혜는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이해하고 아무리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태어난 영적 아기 이 아기가 자라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나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그 영이 태어나 그 영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반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삶의 근거를 절대로 직업이나 지위나 재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일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일주일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이 왜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며 완전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존재 가치를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않게 사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노동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회사에 나가서 같은 일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노동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돈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그 노동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노동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의 현장이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근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노동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노동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노동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존재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존재였어요. 만물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그 오곡백과를 다 그냥 취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인간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지음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는 그 저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내가 할 때마다 풍성하게 열리는 땅도 아니에요. 내가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해야지 그제서야 땅에 노릇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경작을 해야 내가 비로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구원 역사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더럽고 악함에 빠진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셨다라고 여기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
라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과 이유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의 우리의 노동의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는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막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까지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갑니다. 값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은 값이 없죠. 대신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죄를 다 없이 하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입으라.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그 삶은 값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빈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씨를 뿌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잘못된 씨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리셋 시켜놓고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나는 이 씨가 제대로 된 씨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법 규례를 하나님이 직접 써주셔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뿌리는 그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